일단은 설교 제목은 모든 것 가진 자로다입니다. 네, 무엇이 당연한가는 저번 주 제목이었습니다. 2022년 말 전 세계에 충격을 가지고 온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대화형 AI 챗 GPT의 등장이었습니다. 대화형 AI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대화를 통해서 학습하고 성장하는 인공지능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 지식과 정보를 인간과의 대화를 통해 습득하는 게 이 AI의 특징이지요. 예를 들어서 챗GPT에게 비 오는 날을 주제로 한 편의 짧은 시를 써달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쓰면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읽어보면 비 내리는 길을 걸어가며 마음이 젖어든 채 생각에 잠긴다. 하지만 그 소리는 봄의 시작, 기다렸던 미소가 번져간다. 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시뿐만 아니라 노래 가사나 소설이나 시나리오나 논문 같은 것도 사실은 만들어내지요. 코딩 같은 것도 세는다거나 과제를 해주기도 합니다. 최근에 사실은 뉴스 기사에 한 번씩 떴던 게 대학생들이 챗 GPT를 이용하여서 과제를 한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이런 기사도 한 번씩 뜨지 않았습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래학자들은 챗 GPT의 등장이 많은 것을 바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건 능력의 기준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회의 능력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사실 많이 있겠지만 가장 눈에 띄는 능력의 기준은 창의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정보들을 모아서 자신만의 특색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능력, 그런 사람을 우리는 보통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지만 다음 시대는 창의적인 생각이나 결과물을 내놓는 사람을 능력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질문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질문으로 AI가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칭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렇게 될지 아닐지 누구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방향이 되든 다음 시대에 능력의 기준이 바뀔 거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시대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그 기준은 바뀌어 왔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어떤 은사나 방언 같은 신비한 것을 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훨씬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교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의 정도를 가진 사람? 또 그것도 아니면 우리 교회에 있는 것만으로도 명성이 높아서 내 어깨가 우쭐해질 만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 바울은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본문이 속해 있는 고린도후서 2장에서 7장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란 무엇인가, 사도의 정의에 대해서 알려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직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직분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였지요.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사도의 역할과 직분을 몰라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18개월간 그들을 열심히 가르친 바울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배척한 게 고린도 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에서 온 거짓 교사들과 연합하여서 바울의 단점들, 얼굴이 못생겼다, 키가 작다, 연설 기술이 아쉽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말을 하면서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했지요. 게다가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능력을 폄하하고 율법을 강조하는 심각한 상황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쉽게 말해서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복음을 알고도 헛되이 떨궈버릴 뻔했다, 헛되이 받을 뻔했다 라는 겁니다. 다행히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그런 비난과 조롱, 그것 때문에 거짓 교사를 따르게 된 그 사람들의 소식을, 고린도 교인들의 소식을 들은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강권하는 편지, 회심을 강권하는 편지를 써서 상황이 일단락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경계를 해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사건이 일어날까봐 경계를 했지요. 물론 바울이 생각하기에 내가 사도인데 사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런 거짓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도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정말 땅에 떨궈버릴까봐, 그게 더욱더 무서웠기 때문에 경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1절에서 2절을 통해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고 구원받게 하셨다. 그러니 그 구원의 은혜를 떨구지 말고 복음의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라고요. 그렇다면 이 능력은 어떻게 발휘가 됩니까? 복음은 전해야지, 전파해야지 능력이 발휘가 됩니다. 더 많은 사람이 듣고 믿을수록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더욱더 큰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산 자신의 삶, 내가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의 일종의 예시였지요.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별로 그렇게 쉽게 살진 않았습니다. 참 힘들게 살았지요.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살기 싫은 인생을 산 게 바울입니다. 4절에서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4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바울의 삶은 굳이 비유를 하자면 조선시대 몰락한 양반 비슷한 삶이었습니다. 몰락한 양반들은 선비로서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가게가 어렵고 힘들어도 글공부 열심히 하고 군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해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다는 거지요. 양민이든 중인이든 천민이든 저 사람 양반인데 왜 저래? 왜 저렇게 공상맞게 사는 거야? 하면서 비난하고 조롱을 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없는 그들을 웃기에 바빴지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절 보십시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 전하려고 하나님의 일꾼을 자천하여 겪은 것은 모든 일에 인내하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 자세히는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이었다. 솔직히 몰락한 양반보다 고생을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회방을 놓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때로는 재판에 회부되어서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힌 것도 수차례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먹는 것, 자는 것이나 편안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도 못했지요. 자비랑 선교사의 삶이 어디 그렇게 녹록지 않겠습니까? 녹록하겠습니까? 천막 깁는 일이나 잘 되어서 배나 채우면 다행이었습니다. 게다가 사도에게 적용되는 질문들은 또 얼마나 까탈스럽습니까? 6절,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역을 이어가는 와중에도 주님 앞에서 깨끗하려고 노력을 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열심이었으며 고난을 오래 참고 사람들에게 자비했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다. 솔직히 이 글을 읽은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리스도이니까 저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 너무나 당연한 삶을 살았다? 이런 마음이 듭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사실 우리 마음에 들어야 되는 마음은,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당장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저렇게 살기 싫다 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왜 나만 고난을 겪느냐고 주님께 원망하고 매달리고 해결해달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지요. 나아가서 평상시에는 하나님께서 나 하나는, 다른 사람은 고난 겪고 힘들어도 나 하나는 적당히 편안하게 살게 했으면 참으로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단한 신앙의 영웅이 되는 것보다는 평범하게 사는 게 나의 꿈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생하기 싫어하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겠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저 고생스러운 삶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바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설교를 계속 듣고 있는 마가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 제자들에게 무엇을 예고했습니까? 순환을 예고했습니다.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나는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그 고생 알고도 제자들 가르치기에 최선을 다했고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면서도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데 항상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삶을 살라고 항상 권유하고 강권하고 어떨 때는 정말 화가 나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제자들은 그 삶을 살지 않았죠.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삶의 본을 보이신 게 주님의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자신의 삶, 마치 그리스도와 같았던 자신의 삶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는,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살아야 한다.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방법은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을 따르는 것만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주님의 삶, 어렵고 힘든 그 삶을 따라야 한다. 그것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게 해야지요. 하지만 문제는, 본문에 나타나는 문제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 오늘 8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영어 속담 중에 좀 오래된 속담 중에 No pain, no gain이라고 있습니다. 너무나 오래되고 늙은 속담이라 참 많이 아시지요.
노력이 없이는 결과가 없는 거죠. 고통 없이는 이루는 게 없다, 얻는 게 없다라는 말입니다. 노력을 해야지 결과가 따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에서 사람의 심리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노력을 하면 얻는 게 있어야 한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면 좀 많이 얻고 싶다라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고생, 우리는 그 고생하는 그 끝에 무언가 대단한 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바라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영광의 그리스도를 따르면 세상적인 지위가 높아질 것이다. 그리스도 옆에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유대인들을 선민으로 세우실 때 나는 좌편 우편에 앉아서 온갖 명예와 권력을 누리리라 생각을 했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적 욕심을 채우려 한 게 제자들의 마음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는 우리도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고생하면 세상에 대단한 무언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나의 평판 정도는 올라가기를 원하기 마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 정말 대단하다, 그런 고생하면서도 사역을 이어나가다니 칭찬하는 말이라도 있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고생의 결과가 우리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역하면서 고생했더니 나에 대한 평판은 영광과 욕됨,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았다 라고 합니다. 욕됨과 악한 이름, 이건 세상 사람들의 평판일 뿐만 아니라 교회 안 그리스도인들의 평판이기도 합니다. 당장 고린도 교인들만 봐도 그렇지요. 고린도 교인 모든 사람이 바울을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존경해야 할 만한 사도로 대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의심이 끊임없었겠지요. 하물며 당시 고린도 교인들의 사고로 볼 때 바울과 같은 사람이 사도인 게 참으로 부끄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왜입니까?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의 주류 문화인 명예와 수치라는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명예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가까이 하고 수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멀리해야 한다. 이게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는 사회 공적인 사업, 철학가, 예술가 등에게 후원하면서 부하덕을 자랑하는 게 일상이었고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좀 재산이 있고 좀 명예가 되고 권력이 되는 유지들은 그런 삶을 살았고,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동경하면서 나도 그런 삶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삶은 이런 문화와 전혀 맞지 않았지요. 별로 명예롭지가 않았습니다. 심심하면 소요를 일으키는 삶이었습니다. 게다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사도라는 사람이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겼고 연설도 별로 못하고 쉽게 말하면 번듯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자비량으로 선교한다면서 천막수리하고 다니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대표자가 천막수리를 하고 다닌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궁상이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딱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거짓 교사들은 어떠했습니까? 기록을 보면 그들은 겉보기에 잘생기고 키도 크고 말도 유창했으며 카리스마도 나름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회에 자랑하기 좋은, 내놓으면 좀 예쁘게 나의 명예가 될 만한 그런 인물상이었지요. 바울을 내세웠을 때 고린도 교인들은 수치를 얻을 수도 있었지만 겉으로 멀쩡한 거짓 교사들을 내세웠을 때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 속에서 명예로울 수가 있었지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부분만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풀어서 잠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속이는 자와 같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믿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복음의 능력을 그 자리에서 당장 체험할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이 거짓이라며 우리를 속이는 자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는 다른 것에도 마찬가지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떤 명예를 취하기 힘든 일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무명한 자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때때로 겪는 고난과 역경은 우리로 하여금 살 소망조차 끊어지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이런 고난과 역경으로 근심할 수도 있다. 그리고 돈과 명예,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 삶으로 인해 우리는 가난할 수도 있고 우리 손에 아무것도 쥔 것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이 이야기만 보면 우리는 바울의 삶을 따르지 않아지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추구하면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남는 거라고 해봐야 악명뿐인 이 삶을 누가 추구하고 싶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지요. 하지만 이 삶의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풀어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전할 때 우리는 유명해진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복음은 전하면 전할수록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준다. 복음을 전하며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근심할 수 있지만 복음의 능력이 날로 편만히 퍼지는 것을 보며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또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되기는 하지만 나를 포함한 수많은 이들이 영적으로 부요하게 사는 사람이 된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바울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리면 알릴수록 우리는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삶을 추구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것이다 라고요. 결국 우리에게 남은 것은 선택입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어떤 가치가 내게 더 소중한가, 그 순위를 선택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린이니 찬송 중에 제가 교육전도사 처음 시작했을 때 천국은 마치 라는 곡이 있었습니다. 이 곡의 가사 초반이 대략 이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와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빛나는 보석의 위치를 우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곡 후렴구 가사에 그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보석 발견한 사람들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지불해서라도 그 밭을 사서 보석을 캐내겠다. 이게 당연한 반응입니다. 예전에 한 10년 전, 한 수년 전에 마늘밭에서 130억이 발견됐다는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이들이 몰래 숨겨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뉴스를 듣는다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 밑에 댓글에 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내가 발견했으면, 내가 먼저 알았다면, 이런 생각이 든다고 보통 이야기하더라고요. 실제로 저 돈이 있는 많은 밭을 여러분이 혼자 알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공권력, 법적인 문제 그런 거 없이 캐내기만 하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저 돈을 캐내시겠습니까? 안 캐내시겠습니까? 당연히 캐내겠죠. 물론 오늘 바울 말에 따르면 저 마늘밭에 돈을 캐는 것보다 보석을 캐내는 게 훨씬 더 힘들다고 합니다. 평생에 걸친 과정이 될 수도 있고 밭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나를 멍청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안 캘 겁니까?
그거 캐내면 모든 것을 손에 쥘 수 있는데 안 캐낼 겁니까? 최상의 만족, 최상의 행복, 순간이 아닌 영생, 그 모든 것을 손에 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캐는 게 순리 아니겠습니까? 고생한다고, 힘들다고,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욕먹는다고 그냥 이전처럼 살던 대로 그냥저냥 사시겠습니까? 살아가는 신일 청년부 여러분께서 잠깐의 고생을 통해서 보화를 캐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고생은 남들 보기에 평생일 수 있어도 우리에게는 잠깐입니다. 우리의 고생은, 그리고 그 고생이 끝날 때 우리는 보화를 손에 쥐고 모든 것 가진 자로서 인정받은 삶을 남길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께서 순간이 아닌 영원을 택하는 삶,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을 손에 쥐는, 적어도 주님 앞에서는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고린도후서로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선택의 부분에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욕하는데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 길을 걸어야 하나 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불현듯 들고는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오늘의 말씀처럼 그 길이 보석을 캐는 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그 길을 택하고 고생을 감내해내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청년의 때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다져진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주님께서 이끄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